자,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설교라는 말씀 전달입니다. 근데 이 설교는 정말 내가 생각해도 아마 최초의 설교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 설교에서는요,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하신다 하더라도요, 또 그 설교 듣는 데 있어서 잘하신다는 목사님이 계신가 하면은 그거 별거 아니시더라 하는 그런 또 목사님도 계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하게 그렇게 이제 들지는 안 하는 그런 분도 계실 것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들으시는 가운데서 혹 이제 참 교훈이 되고 뭔가 내가 참 그 말씀에서 뭔가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 있다면은 그 감사하면서 그렇게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아무쪼록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들어주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오늘의 말씀 끝까지 이제 시청하시면은 정말 좋은 일이 꼭 일어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인데 전체 더 읽어야 됩니다만은 이것도 깁니다. 그래서 제가 40절까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까지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 말씀의 제목은 내 신앙의 척도는 얼마인가? 내 신앙의 척도. 내 신앙의 척도. 내 신앙의 척도를 아시는 분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다 하면은 좀 이상합니다. 내 신앙의 척도는 나도 측량할 수 없어요. 나도 측량이 안 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선지자의 사명 중 하나가 무슨 사명이냐 할 것 같으면은 잠들어 있는 백성들의 신앙을 깨우는 사명이 선지자이다. 다시 말씀 드려보면은 선지자의 사명은 잠들어 있는 백성들의 신앙을 깨우는 사명이다. 그래서 선지자를 할 것 같으면 일반 백성들보다도 먼저 뭔가 영적인 그 깨달음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서 잠자고 있는 백성들을 깨워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선지자도 백성도 함께 캄캄한 깊은 밤중이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에서 은퇴 목사님들의 동태는 어떠하신지요? 목사는 항종직이라고 말을 했던 것은 정년까지만 항종직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그러하다면 목사님 명칭을 앞으로는 붙이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은퇴 목사님들이 그 많은 경험, 그 많은 설교 했던 것, 그 경험들, 그래서 이 뒤따라오는 그런 후배들에게 전수해주고 주님 앞으로 가셔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제 대구 경북 은퇴 목사님 총회가 있었는데 그 총회 총 은퇴 목사님들이 221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참석하신 분이 168명 참석했고 한 회기에 12분이 소명을 받고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가 은퇴 목사님으로서 은퇴하시고 난 후에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물론 각자의 나름대로는 보람된 그런 삶을 살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역에 많은 그런 목사님들이 거기에 투신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 많은 경험들 또 설교들 아깝지 않습니까? 그것 경험과 그런 설교를 후대 목사님, 후임 목사님, 후배 목사님들에게 전수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유튜브 설교에서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설교도 하시고 좋은 말씀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참 좋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의 말씀 제목이 내 믿음의 척도는 얼마인가? 그런데 내 신앙의 척도는 얼마인가? 척도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척도라는 것은 한문으로 자척자이기 때문에 자로 재어본다 이겁니다. 우리가 자로 길이나 높이나 넓이 이 숫자적으로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런 용어이지요. 또한 이 척도라는 것은 자로 재는 길이의 표준을 말하게 되는데 또 이 척도란 무엇을 평가하거나 또 판단할 때 기준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됩니다. 내 신앙의 다림줄을 내려보니까 붕괴 직전이더라. 믿음직스럽게 믿음직스럽게 그래도 그대로 있는지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이 다림줄 척도이지요. 아모스 7장 7절 이하에 이러한 다림줄이 나오죠. 그 말씀을 보면은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림줄을 이렇게 물론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도 다 아십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이해하도록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들은 것이지요. 다림줄을 내려보니까 내 신앙의 지금 이제 그 상태를 다림질 해보니까 그대로 꼿꼿하게 서 있더라. 아니면은 내가 기울어져 가지고 지금 엎어질 상태, 무너질 상태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 자, 이렇게 다림질이 중요합니다. 다림질은 참 정확합니다. 다림질에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다림질은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림줄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이 다림질을 가져서 내 신앙,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척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의 척도, 그것을 다림줄을 내서 딱 본다면은 나는 어떤 상태에 놓였을까? 우리 자신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담고 있는 이 나라가 기울어졌는지,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지, 나라는 내 자신의 집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이 다림줄을 한번
본다면은 그것이 정확하게 나타나리라 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 직분이 목사입니다. 직분이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이기에 구약으로 말하면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의 눈으로 이 나라를 볼 때 정말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정치계를 볼 때에 나라의 최고 어른이라는 분이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이분이 되시기 전에 어느 종교 지도자의 그를 지도자로 통해 가지고 예언을 받아 가지고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써 가지고 그렇게 이제 들어 보이는, 온 백성들에게 들어 보이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나라가 어찌 되겠느냐? 하나님의 다림줄이 이 나라를 지금 재어보고 있을 때 이 나라가 지금 기울어지고 있는가, 그대로 꼿꼿하게 서 있는가? 내 신앙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다림줄에 우리가 한번 점검이 한번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선지자라고 칭호를 받는 자들로서 나 자신을 먼저 다림줄을 한번 내려봐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 민수기 22장에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발람 선지자가 나오죠. 이 선지자가 나귀에게 책망받고 천사의 견책도 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발람 선지자보다 낫습니까? 발람 선지자보다 못한 자가 되어져 있습니까? 나 자신도 지금 사회를 향하여서 심지어 교회 앞에서도 성도들 앞에서도 짓지 못하는 벙어리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내 신앙의 점수를 만점을 100으로 기준한다면은 어느 숫자에 내가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확실한 점수는 나 자신의 점수도 나는 모릅니다. 이 점수는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것이지요. 어렴풋이 짐작은 할 따름이지 내가 함부로 타인의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로 재어보고 다림줄로 내려보고 몇 점짜리라고 그렇게 꼭 집어서 말한다면 아주 잘못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무기가 미달되어 가지고 그는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신앙의 무게를 다는 저울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어느 피조물에게도 건네준 일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이상한 저울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피조물인 내가 쉽게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과연 합격선을 넘었을까? 60을 데드라인으로 꼽았다면 합격점이 넘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이지만 말씀의 제목은 에스겔 47장에서 따왔습니다. 그 에스겔 47장에서 발목 신앙이 나옵니다. 물을 측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을 듣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저 성도 참 신앙 좋대이. 참 신앙 좋대이. 저만한 신앙을 가진 자를 찾기 힘들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결론을 내려서 신앙 좋다고 하는 것일까? 대부분의 교회에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는 신앙 좋은 자들을 세웁니다. 그 신앙 좋은 사람의 조건을 보면은 교회마다 똑같을 수야 없지만 대부분이 성서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와 새벽기도 하는 성도, 이것도 잘하는 성도, 그리고 이제 그 11조 하고 있는가, 그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등등을 조건을 내어 겁니다. 이러한 조건을 보면서 대부분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이러한 조항을 잘 하면 그 사람을 보고 신앙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러한 성도들을 평가할 때 참으로 대견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는 현재의 생각으로 세상적으로 비유해서 이 신앙은 겨우 유초등학교 정도의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고 나는 평가를 내립니다. 무엇이 11조 잘하고 성수지 잘하고 새벽기도 잘하고 성경 잘 읽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할 때 신앙 좋다고 그런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주님을 믿어야 높은 척도의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문제잖아요. 어떻게 해야 높은 척도의 신앙이 될 수 있을까? 25장의 비유를 보면은 세상 종말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구분 짓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과 들어가지 못할 조건을 제시해 두고 있는데, 첫째, 오늘 본문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본문에서 두 부류로 나누는데 오른편과 왼편, 양과 염소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두 부류 외에는 중립은 없습니다. 신앙의 중립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본문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두 부류가 확실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복받을 자들은 어떤 신앙을 가진 자들인가? 저주받을 자들은 어떤 신앙을 가진 자들인가? 나는 이제 어느 쪽인가? 나는 어느 쪽인가? 그 조건을 3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내가, 35절은 내가라는 말은 주님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내가 예수님입니다. 내가 예수님,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준 사람,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던 사람,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해 준 사람, 36절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준 사람, 병들었을 때에 돌봐준 사람,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본 사람, 이 사람들이 복받을 사람이요 상속받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지요. 우리는 앞에서 신앙 좋다고 평가했던 그 종목은 한 종목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교회 일꾼 세우는데 조건의 한 대목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종목들은 우리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말을 했는 것이죠. 목사 당회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둘째 생각할 것은 이제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이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앞에 사람들이 내세웠던 조건들이 다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조건들이 모두 성경에서 나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의 표를 어떻게 정해야 하며, 또 교회의 목적을, 교인들의 목적을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내어 걸어야 할 것인가, 이 말입니다. 지금에서 우리들도 성수주일, 또 11조, 헌금, 기도 잘하는 성도, 성령 읽기 몇 회, 이러한 것들로 이제 표를 삼고 실천 이제 사항으로 그렇게 세워서 막 나가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에게 그런 것인 조건은 없습니다.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는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성도들의 기본이라 이 말입니다. 기본이니까 아직 유치한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11조 하라 하셨기에 나쁘다고 말하면 큰일 날 일이지요. 성수질 하라 하셨고 기도하라 하셨기에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면 큰 잘못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참된 성도들이 아니라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외식과 형식 때문에 자기의 사적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짓에 동참을 하는 것이죠. 어떤 이기적인 목적으로 성도들 앞에서 실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한국의 기독교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서서 신앙 좋다는 말을 하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만 비칩니다. 교회 안에서만 빛을 내고 교회 밖으로 주님의 빛이 나가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만 이게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셋째로 세부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복받을 자들과 상속을 이어받을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40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별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 시답지 않는 사람, 타인이 볼 때 형편없어서 사귀어 볼 만한 사람이 못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인가? 세상 사람들이 배척하고 따돌리고 상대도 하지 않는 사람, 누구라는 말인가? 이 사람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40절 끝부분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신 예수님이시지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헐벗은 사람에게 내가 옷을 한 벌 입혀드렸다면 그 행한 것이 곧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주님에게 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작은 자를 괄시하고 무시하며 저주하고 악담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예수님에게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기 25장 거기 4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과 그들에게는 어떠냐? 영벌에 의인들은 어디에?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말씀만을 가지고 볼 때 영생이나 또 영벌이냐 어느 곳에 가느냐라는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목사님들의 책임이 굉장히 큰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성수지를 했느냐, 기도생활 했느냐, 헌금생활 했느냐, 성경 읽기 했느냐, 그런 것 가지고 영생, 영벌의 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놓고서 문제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결론이 어떻습니까? 영벌에 들어가느냐, 영원에 들어가느냐, 영생에 들어가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 매주 구역 보고를 올리라고 할 때 출석 인원 몇 명, 구역 보고 출석 인원이 몇 명, 성경 몇 장 읽었으며 구역 헌금이 얼마 나왔는 것을 보고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고를 받아야 되냐? 이번 주에
병든 자를 돌아본 것이 몇 명이냐? 가난한 자에게 찾아간 것이 얼마이냐? 목마른 자에게 찾아간 것은 몇 회이냐? 그들을 시원하게 물을 마시게 했던 것은 얼마이냐?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준 것이 몇 번이냐?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간 것이 보고 등의 이런 것을 보고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성경 몇 장 읽었다. 기도 어제 몇 명이 참석했다. 이것은 초보자입니다. 초보인데 정말 참 성숙한 목회자라면은 오늘의 말씀과 같이 이제 가난한 자를 찾아가는 횟수가 몇 번이냐, 목마른 자를 찾아가는 것, 이렇게 시원하게 물을 마시겠는 것, 이런 것 보고를 받아야 교회가 부흥이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에서 이러한 보고를 받는 교회가 얼마나 되느냐? 만날 첫날 교회 안에서만 잔치 벌리고 교인들끼리만 모여서 먹고 마시고 헤어지고 그러기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것이 아닌가 이 말입니다. 주님의 교회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말입니다. 그 원흉이 누구냐? 그 원흉 머리는 목사라면 목사. 목사님들이 교회 성장 세미나에 백날 첫날 만날 다닌다고 교회가 부흥이 되었나요? 물론 그 중에 성장해서 쏠쏠한 재미를 본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전하는 이 말씀을 교회에 도입해 보셨느냐 이 말입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생각할진데, 결론으로 우리는 정말 교회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증거해야 되겠다. 구역보기에 성경 몇 장 읽었다. 구역보기에 이 세상적인 그것 몇 명이나 참석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정말 구역보고에 있어서 이번 구역 1구역에서는 가난한 자를 찾아갔더라. 2구에서는 어떠냐? 그 2구에서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했더라. 이런 보고, 이것이 몇 번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성경 몇 장 읽었다. 그런 보고는 이건 유치하다 이 말입니다. 유치하다. 그런 보고는 유치하다. 초등학교 아니면 아직까지는 유치원이라 이 말이에요. 유치원.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데 있어서 이상한 말씀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나는 분명히 오늘날의 한국 실정을 볼 때 왜 이렇게 되었느냐, 만날 첫날 교회 안에서만 좋으나 좋다, 웃고 즐기고 교회 안에서 만족만 누리고 밖으로 나가서 정말 병든 자, 정말 감옥에 갇힌 자 방문,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되어주고 아픈 자를 찾아가고 이러한 보고, 이것이 있어야만이 교회는 부흥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보람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초보자 되는 그러한 성경 읽기에 초보자 되는 그러한 순서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 목마른 자에게 찾아가라,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서 대접하고 싶은데 대접은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대접도 못하겠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대접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대접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약한 자, 병든 자, 위로받을 자,
감옥에 갇힌 자, 이런 자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에게 책임지고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이것은 곧 주님에게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은 주님 대접이 됩니다. 거창하게 살아계시는 주님만을 찾아다니지 마시고 말씀 성경에서 내가 이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이다, 어렵고 시시하고 소자된 이런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대접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대접하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주님 대접, 그것은 곧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있는 그런 자를 찾아가서 그런 자의 위로하고 그런 자에게 힘이 되어지고 그런 자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옷을 입혀주는, 그것이 주님 사랑이라, 이 말씀 것이에요. 이렇게 해야만이 오늘 한국교회가 살아남고 매년마다 표, 목적 만들어 놓고 성경 읽기 몇 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보다 먼저 이것을 해야 된다. 뭐냐? 시시한 자, 약한 자, 소자를 사랑해라, 소자를 사랑해라. 남들이 시시하게 여기는 그런 자를 사랑해라.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자, 결론으로 그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할렐루야. 우리